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죠? 어쩌면 정말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하다고요? 네. 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렇다고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을 죽을 만큼, 아니, 그의 형도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같은 출애굽이에요. 되게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감사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앞에 오직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모든 은혜마저 저버린 그런 비정한 민족, 노예 생활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요,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힘을 주는 말씀과 찬양이 있고 또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나요? 자, 아마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되게 애착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또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종로를 타던 땅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요, 바로 그때 종들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종들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바로 눈앞에 쫓아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진퇴양난. 이런 진퇴양난의 길목에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종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은혜는 간데 없고요, 그 어떠한 성결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원망과 비난, 그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며 왜 이리로 데리고 와서 객지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그 옛것으로 돌아가서 그 옛것을 그리워하는 죄성, 그 죄성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근성, 그걸 아직 못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은혜, 그것도 하나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저 종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종로로 타더라도 그곳에서 살게 놔두지 왜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들보다 더 강하게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막 저주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직면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런 불신과 원망 섞인 불평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이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고 말입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함으로요,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지 못한 아주 얕은 믿음인지를 그냥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원인은 모세도 아니요 아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요, 그를 인도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본문 14장 13절 전반에 나오는 문장의 동사는요, 이처럼 3개입니다. 말아, 서라, 서다, 보다. 다 두려워 마라, 가만히 서다, 서라, 서서, 그리고 구원을 보라. 이렇게 3가지인데요.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 딴 얘기지만 야레야레가 일본어의 감탄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레야레, 이게 여기 일본어 공부하는 우리 정의자매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자,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내 산의 불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것, 이것이 바로 야레입니다. 말 그대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구를 두려워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와 홍해 바다였습니다. 즉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엔 늘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늘 희망이 없고 늘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함은요, 곧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매번 공평하지 않으신 분, 진노의 하나님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함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그들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또 잘못된 일에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요, 한없이 나쁜 그런 분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요, 흔들리고 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모래밭에 지어진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믿음은 매일 흔들리고요,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신가요? 우리의 요새시며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돌아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분만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두려워 말고 서서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두려워 말고 서서 보고 이 세 가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행함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보시는 곳을 함께 보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모로 힘든 시기임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서 참기 힘들 때,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누군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의 문제들,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직접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러한 고난은요, 육체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싸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또 교회에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 그 말씀 안에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있어서 또 감동이 됐어요. 저도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더라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